권위 있는 사람, 권위적인 사람. 권위 있는 사람, 권위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 질문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권위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권위적인 사람인가요? 가만히 보면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권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택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은 비슷한데 아주 뉘앙스는 비슷한데 그러나 의미는 확실히 다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 그리고 권위적인 사람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권위적인 사람인가,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권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계속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권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는 권위인데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권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권위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권위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권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내쫓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무리들이 누구냐 하면 이 성전에서 텃세를 부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하고 이권을 챙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지요.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 난동을 부렸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이권을 챙겨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분명히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가상적인 일단의 모의를 이미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지요. 이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장사치들을 내쫓았는데 너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천벌을 받을 짓을 한 그 권위가 너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누가 허락을 받고 너는 이렇게 하느냐? 라고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이 권위를 일일이 설명하기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 오히려 다른 질문으로 그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나오지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슨 권위로 그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그 설명해 주어야 할 가치를 예수님이 못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리어 질문을 하지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야기를 하세요. 이 요한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해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함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준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아시는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이다라고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집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시는 분 아세요? 세례 요한의 이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사가랴, 사가랴입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 중에 아주 높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이 제사장 가문에서 나오는 이 사가랴가 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가장 높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출신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입니다. 사가랴의 아들, 대제사장 출신의 아들이지요.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사벳, 엘리사벳입니다. 이 가문도 가만히 보면 아주 대단한 가문입니다. 엘리사벳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대제사장 모세의 형인 아론의 가문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대제사장 출신이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그 뿌리가 대제사장 출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버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대제사장 집안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습하는 목사님들의 아들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죠. 한마디로 종교계의 금수저면 금수저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출신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문을 우리가 훑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계의 금수저인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지금 나온 겁니다. 나와서 어디로 가요?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그 광야로 갔다는 것은 나는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에게 받은 금수저를 가만히 앉아서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광야 빈들로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그 작전이 이 세례 요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림짐작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형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세례 요한만 제대로 공부했다면 그리고 세례 요한만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 세습의 병폐는 오늘날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홀로 광야로 나아가 낙태토롯을 입었고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는 외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종교계는 타락되었고 돈으로 그 종교의 권력을 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그리고 특수를 찾아 돌아다녔던 시대였음을 우리들에게 이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보고 그들과 결탁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썩을 대로 썩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광야로 그리고 들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권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간 것이죠.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그곳에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거기가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권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거기가 어디든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들판이든 그것이 사람들이 많은 곳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곳이 바로 권능의 자리고 그것이 바로 권위의 자리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가 권능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능력과 역사하심이 분명히 그 자리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영적인 권위의 자리, 권능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게 되지요.
그가 광야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자리가 권능의 자리, 영적인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혼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혼자 임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 광야에서 아무리 외쳐도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요. 근데 사실 놀라운 사실은요, 들을 사람이 자기 발로 어디를 찾아가요? 광야로 찾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물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게 가서 손을 비비고 그리고 아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위를 찾아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의 권위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정말 심하다고 할 수 있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그것은 아주 독설에 가까운 것입니다. 너 나쁜 놈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독설을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같으면 위로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광야로 나왔는데 독설을 들으면 다시는 그 교회 가지 않을까요? 정말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내가 뭔가 위로를 받으러 갔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만 교회인가?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 교회에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권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죄를 몰라요. 그것이 죄로 가는 길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죄라면 그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죄의 길로 가는 것, 그리고 죄임을 알려주는 것, 그래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요즘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그 위로의 말씀, 좋은 말씀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 권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6년이 지나서 7년이 되어 갑니다. 얼마 전 전화했더니 성도님들이 더 떠났대요. 성도님들이 더 떠나고 이제 한 10명도 안 돼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는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지요. 정말 개척교회 할 때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성도가 교회를 떠날까 해서 교회가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보면 교회 안에서는 절대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요. 그 죄는 회개해야만 하고 그 죄는 해결받아야만 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요. 그것은 위로의 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떠날까봐 그 죄를 말하고 회개를 제대로 선포하거나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는요 고발되어져야 하고요, 회개는요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요, 그것이 바로 권위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 고발과 그 선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렇게 살면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정말 그렇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고요. 정말 그렇게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그 외치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교회에서도 선포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안에는 그렇게 선포될 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광야에서 외쳤어요.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을 담대히 전했고,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 그리고 골수를 쪼개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 한번 보세요. 그 당시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을 때도 그는 그것은 죄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목이 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잡혀갔고 그리고 머리에 잘려 소반에 담겨져 있었지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불사한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분명히 그는 쓸쓸히 죽음의 형장의 죽음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례 요한의 선포와 그 권위 있는 말씀에 그들은 분명히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세례 요한을 가지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질문은 그 당시 그 특수를 누렸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말 난감한 대답을 그들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 자신들의 요한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요한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의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다가올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런 요한을 부정한다면 백성으로부터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할 때 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비겁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자,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가 예수님이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참 비겁하고 어쩌면 미꾸라지처럼 그 질문을 오히려 피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우리는 또한 영적인 권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할 뿐이지 어떠한 영적인 권위나 영적인 어떤 자세나 영적인 권능을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비겁하고 그리고 비열하고 꽁무니만 빼고 자신들이 불리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권위도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몇 년 전에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세월호 선장,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는 혼자 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배를 버리고 도망치다시피 배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사진 한 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어떠한 권위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비겁했고
그는 비열했고 그리고 불쌍한 인간이 되었지요. 수많은 학생들이 그의 권위 때문에, 잘못된 권위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바다에서 죽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몇 년 전에 이 세월호 선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면 2009년 탑승객 155명을 태우고 비행했던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안 되어 날아가려는 이 새떼를 만나서 엔진의 사고가 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엔진 고장으로 곧바로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기장의 선택은 최대한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강으로 착륙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허드슨 강입니다. 비행기는 강으로 불시착했고요. 강 속으로 비행기는 점점 들어가고 있었죠. 기장은 그럴수록 사람들에게 정말 침착하게 말을 했고 승객들은 그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나올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행기가 물속에 들어가기 직전 그는 비행기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망자가 한 명도 안 생겼고 그리고 155명 모두 다 생존하게 된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추락할 때 권위는 선장에게 있어요. 비행기가 하늘에 떴을 때 권위는 기장에게 있어요. 그들의 권위는 막강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 한마디에 바다 위에서 그리고 하늘 위에서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는 아주 막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선장의 잘못된 권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기장의 올바른 권위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돈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는 권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권세도 다 떨어지는데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권위는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를 한번 보시죠. 돈으로 그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권위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것이 권위인 줄 알고 그것을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권위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권위는 결코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권위는 결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권위는 결코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로부터 권위는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나는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여러분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권위가 직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영적인 권위가 그 직분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직분이 권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권위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오산일 겁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 받은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에 그곳에 진정한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권위가 있고 싶으세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 권위를 세울 텐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이들에게 그 권위를 세울 때 진정 그 권위 위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들 말싸움해도 아이들한테 져요. 여러분들 지식 가지고도 아이들한테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그 권위를 세워갈 때 그 아이들은 그 권위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권위 있고 싶으세요?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영적인 권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권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권위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권위적인 사람이었지 권위가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었지. 권위적인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은 그저 엎드리고 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 있는 척하기에 그들도 잠시 숙이는 척하고 잠시 엎드리는 척하지. 하지만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권위 있는 척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르지 않아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영적인 권위가 분명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권위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충만해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세례 요한이 가져왔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안에 거하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권위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교회가 크다고 해서, 건물이 크다고 해서 권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교회에 내려오고 그 말씀이 성도에게 임하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교회이지요. 그래서 우리 몸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권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권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권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권위가 보이고 그 권위가 역사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그 영적인 권위가 보여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영적인 권위가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 그 권위를 누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살고요. 나의 말 한마디에 남편과 아내가 살고요. 나의 권위 있는 말과 행동 하나 때문에 교회가 산다는 것,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권위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권위 있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깨만 세우고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에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권위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살아나고 그 가정은 살아나고 그 자녀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권위 있는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